1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스므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니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요한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하인들 중에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이 주인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런 종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그는 일개 미천한 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냥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꾸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힘만으로만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예수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타작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곡식이 다 익으면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인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소개한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누가는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특별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세례 이야기는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일하시다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0세는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가 30세였고 다윗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도 30세였습니다. 30세는 유대 문화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까지 나사렛 생활에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성급히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나타난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의 족보 기록과는 달리 누가의 족보 기록은
아브라함을 넘어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의 구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은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될 것입니다. 나는 쭉정이입니까? 나는 알곡입니까? 요한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알곡에 비유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알곡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